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사야서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이 배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때 당시 가장 이 성경의 배경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그 세력의 그 전쟁의 능력에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이 남유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배경인 이 남유다의 왕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 믿음과 직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읽은 이 내용을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께 사용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각 열방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아수르가 강한 힘으로 그 여러 나라들을 쳐서 정복하고 그 나라들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몽둥이였다, 막대기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된 것이, 아수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 세력을 넓혀갈 수 있었고, 결국은 모든 열방이 자신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겠지만 그 저변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몰랐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정도의 그 계획을 훨씬 넘어서서 아수르가 자신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들, 마땅한 그 본분을 잊은 채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아수르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몽둥이로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아수르 자신은 자기가 이제 그 몽둥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판의 날이 온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임할 그 심판, 그리고 마침내 소멸될 아수르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또 이런 국가를 들어서 쓰시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모든 그 열방과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시거나 또 열방 중에 어떤 한 나라를 이렇게 들어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를 보면은 모두 공통된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뭔가 그 사람의 강한 능력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모세가 선택된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죠. 저 같으면 한참 창창할 나이 한 40세 때쯤 이렇게 불러다가 잘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사용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80세 때 사람을 부르니까 모세도 당황합니다. 제가요? 당황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앞에 가라고 하니까 바로왕 앞에 가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어눌한 사람이라 못 갑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말을 잘 해가지고 구슬려가지고 이 출애굽시킬 그런 사람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온유한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 어떤 겉으로 보이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게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 몽둥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아수르가 그래도 그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힘이 있었던 나라인 거예요. 막 정말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없는 나라를 일으켜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과 국가의 어떤 그 능력과 재능을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 은사와 재능들에 어느 정도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해왔습니다. 정말 10대 때 어떻게 보면 비전으로 꿈을 꾸고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20대, 그러니까 20살에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 찬양 사역의 그 필드에 뛰어들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법황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황교회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이곳에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같은 경우는 찬양 사역이라는 그 어떠한 그 달란트 한 재능의 그 부분들이 없었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이곳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떠한 그 주님께서 주신 역할과 그 달란트에 따라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계신 일하시는 그 분야들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부분에 유연하고 조금 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맡아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그 위치에 놓으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부르시기도 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아수르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라는 이 은사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선물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걸 바로 선물이라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너 이걸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야, 이걸 통해서 나를 위해 살아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마치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뭔가 잘한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인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축구 선수 손흥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지금 안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만은 1년 전쯤에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 손흥민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렇게 하나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 이 손흥민 아버지가 참 그런 말을 하는데 참 굉장히 공감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아버지가 항상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이 시기는 하늘이 주신 아주 정말로 기회다. 정말로 둘도 없는 기회다. 네가 잘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네가 올라온 게 아니고 젊은 시기에 네 젊은 날에 잠깐 반짝일 수 있는 아주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교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또한 계속해서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 선수쯤 되면 어깨 좀 으쓱여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정도 되는 선수들 중에 많이 어깨를 으쓱이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것을 타고난 선수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선수들도 많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자기가 뭔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에게 어떤 딱 이루어진 기회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그 주변 환경들이 나 이렇게 만들어 왔구나. 어쩌면 나중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각자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을 참 잘한다,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 라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며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래요. 뭔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들과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섬기다 보면 칭찬도 듣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열매도 이렇게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겸손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삽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마치 내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과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달란트대로 사용하시지만 꼭 그 재능과 달란트가 없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며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들 눈에는 저 사람이 있어야만 이게 꼭 될 것 같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이렇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눈과 생각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1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여기 참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막대기가 자기를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려 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 즉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사역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어떠한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정말 그 가운데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 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며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나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가 교만하여서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열방과 열강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며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사역들이 있을 텐데 우리들이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결코 아수르와 같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는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쁘게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